성령 강림의 첫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장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서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아주 몸이 건조한, 감동이 없는, 그냥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심하게 말하면 실상은 너희가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괭과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내용 좋게 전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메시지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겉으로는 직분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어요. 겉은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 속은 아주 텅 비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과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에 이제 충만하지 않은 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잠깐 점검해 드릴게요. 우리 새신자들 빼고요. 여러분 지금 앞에 전사님이 찬양,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도 부르고 또 이제 선한 능력으로 찬양도 부르고 또 대표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읽었는데 이게 몇 가지 순서를 지나왔는데 아무 생각도 없다, 아무런 감동도 없다. 찬양을 불렀는데 무엇을 불렀는지 그냥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그냥 전심으로 부리지 않고 감동이 없고, 기도를 누가 했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르고 아멘도 없고,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도 왜 빨리 안 끝나지? 이 한 시간이 너무 오래 드는 것처럼 지루한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새 신자들 말고요, 적어도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이미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만땅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이 시간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에 문제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 있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요. 또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아주 나중에는 다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 슬픈 일, 이런 힘든 일, 죽을 일 같은 일을 만난 사람이면 그것 다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해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막 축복하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이를 갈고 막 얼굴이 그리고 막 이 당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되게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스데반은 그랬을까? 그 답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고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때 놀라운 복음의 결실, 영혼의 추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의 첫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초반부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때 바람, 또 불, 또 방언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수북한데 생기야 바람아 불어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을 외치고 부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은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곳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결과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묻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성령의 첫 번째 결과, 목적이 뭘까요? 오순절날이 무슨 날이죠?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면서 기쁨과 감사의 추수를 보내는 절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 땅끝으로 가는 것. 불신자들에게 가정으로, 저 직장으로, 저 땅끝으로 가서 앞으로 성령께서 수많은 영혼의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시는 첫 번째 이제 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가장 큰 목적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세상에 가서 땅끝으로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를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10절만 읽었습니다. 이 후반부의 모습은 성령 강림의 첫 결과가, 첫 큰 목적이 이제 땅끝으로 가서 영혼의 추수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 첫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이상해졌다, 그래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2장 13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다 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9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50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비겁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과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50일이 지난 이 시간에 너무나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첫 번째 모습이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후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 베드로가 엄청 막 성령 받아서 역사를 하고 능력을 베푸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어요. 성령 받으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막 달라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 아까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어디서 이렇게 이제 곡조를 붙여서 하게 됐냐면, 여러분 독일의 고백교회 본 회퍼 목사님 아시죠?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교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초조하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다가 새해가 되면서 그는 글을 하나 써요. 그 글이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평안, 감사,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이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뒤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려 합니다. 지금 교수형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고난의 잔 다 받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주 선한 능력이 뭘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성령 힘입으니까 앞에 교수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대해진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 능력 받으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됩니다. 성령 능력 받으면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주의 선한 능력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공산주의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끔찍하게 죽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랑의 원체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자식이 죽는데, 끔찍하게 죽어갔는데 그 청년들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가지고요, 그 양아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무슨 기도를 드리셨나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건데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만 우선순위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두려운 일이 있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을 계속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가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성령 주신다는 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갖 문제, 세상 일, 힘든 일 다 있어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병 고침도 받고 치료 역사도 있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불치병도 해결되고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되고. 우리 여기 문증신 목사님 계시는데 19년 전에 그냥 여기서 저 호주 못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성령의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물가물 생각이 나요. 마치 영혼이 춤을 추듯이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아니 어제까지 너무 힘든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정말 다 돼가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호주 들어가가지고 저기 아들도 잘 되고요. 능력 있는 사역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문제 기도 다른 거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요, 인정하시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하던 저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12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가 막힌 진리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막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담대해졌죠.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딱 성령께서 유엘을, 예언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요엘. 우리가 바람, 성령 강림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어떻게 일어난 게 아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거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죠? 어떻게 하면 받나요? 누가 대답하실 분? 성령 충만이 답인데 어떻게 하면 받죠? 2장에 저기 모인 사람들이 받았던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자유롭게 합니다. 저 이제 안내에 서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좀 늦게 온 자리가 좀 변변치 않아서 제가 봅니다. 우리 청년 저 앞에 좀 저 빈자리 있으니까 가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순종을 하는데 간혹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문지기로 권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텐데 내가 그냥 편한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고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죄사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죄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래야면 성령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 예배의 자리,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이 생활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로 응답을 받고만 막 굴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그래서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베드로에게 이 요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 떠오르는 말씀,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스데반이 또 뭐 생각이 나고, 왼뺨을 오른뺨 뭐 그런 생각, 자꾸 이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들이 막 이게 누가 가져다 주신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힘들지? 이렇게 해봐.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자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자, 계속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어요.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 후반부에 무슨 요엘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군중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메시아를 죽였네 하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올해 뽑은 말씀이 이제 새 영을 내 마음에 주겠다. 새 영을 내 마음에 주겠다. 너무 좋은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을 뽑고요. 그 집사님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마음을 이제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막 바꿔주시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와요. 찬송이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지고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요,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그러면요, 새 영을 내 마음에 주시어서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그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완고한 것이 사라지게 만들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군중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이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여기 성령 선물로 받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두 번째가 따라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가 죄사함을 얻는다. 네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입니다. 묻겠어요 지금.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자, 제가 점검 좀 해볼게요. 성령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아까 2장 보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보니퍼 목사님 보라고요. 지금 교수형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잔잔한 평안 가운데 선한 능력 성령께서 오시어서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대박입니다. 예. 로또 받은 건 이유가 아니에요. 알았죠? 예.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거잖아요. 성령 강림의 첫 결과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개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왔고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 자, 가장 성령 강림의 가장 큰 결과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고, 영혼의 추수. 첫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탄생한 것이 성령 강림의 첫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돼가지고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들어오고 수만 명이 드는 교회가 되면서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41절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힘쓰고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집에서 떡을 먹고 뭐 음식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7절입니다. 하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 이렇게 천국을 이루고 뭐 능력도 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앞에 9가지 은사들을 막 이러 좋다, 이런 능력을 은사 받으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큰 것, 이 큰 은사가 있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는 괭과리 받게 되지 않는다. 9가지 다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받아야 진짜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게 편지잖아요. 그런데 편지 쭉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우리가 읽기 편하게 나중에 나눈 거예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리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자,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병고치를 당하고 뭐 구제를 뭐 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거, 아까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이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 왜?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은사는 막 사모하고 구하면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주변에 영혼의 추수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다 우리는 괭과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평생 원수 맺은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용서가 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 그렇게 가정에 불화가 있고 원수가 있어도요, 성령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스데반과 같이 돼요. 정말 기쁘고, 천국이 그런 천국이 없어요. 다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럽시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사랑으로 하나님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 혹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불순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사납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사납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의 추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50일 전에 초라하고 비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체험되고 담대해지고 무서울 것이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추수를 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그 자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영혼의 추수자가 되며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